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대림식인 줄 알았는데 대형 방송을 안 하는 줄은 제가 깜빡을 했네요. 그러니까 전례 시기적으로 또 조용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식이 또 새로운 가해 교회의 전례력으로 첫 번째 새해가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림절, 여기 초가 아주 되게 크게 나와 있는데요. 대림절 전례의 핵심 무엇일까요? 대림절 전례의 핵심 여러 가지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표현할 때는 기다림보다는 너무 뭘 기다릴까? 기다림보다는 하느님을 갈망하는 조금 더 진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느님을 갈망하는 기쁨이고 희망의 시기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특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독서와 복음에서 중요한 세 명의 인물의 우리는 자주 독서와 복음에서 듣게 되는데요. 누구일까요? 세 명의 인물. 오늘 독서에 나온 이사야 예언자 그리고 요한과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세 분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대림 제1주일의 일독서는 구세주를 고대하는 구절이 풍부히 들어있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네, 메시아를 보내시라는 믿음과 기대에 찬 이사야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하느님을 갈망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외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림절 세 가지의 기다림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사성제 안에서 기념하는 것이죠.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례 안에서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 기다림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서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념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는 오실 분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일상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복음에도 나오듯이 종말 때 재림 시기가 될지 우리의 죽음 이유가 될지 종말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미래의 측면도 함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림 시기 동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신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기다림에 대해서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엘리사벳 제속 프란스코 엘리사벳 형제 회원들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저를 보지 마시고 못난 얼굴 봐서 뭐 하겠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는지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나요?
네. 머리가 안 돌아가나요? 자, 우리 가정 방문을 하고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서 친지들 우리 수도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요. 보면 이제 양로원도 짓고 요양병원도 어르신들 이제 병원도 모시다 드리고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도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아니라 내가 아픈가요? 네. 우리 가족들 건강. 네, 저희 아버지도 연세는 많지 않지만 지금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네, 간병인이죠. 하루에 3시간씩 해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암에 걸린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만난 우리 6분의 우리 후원 회원분들 6분을 만났는데요. 다 상태가 어떨까요? 암에 걸리신 분들이. 암에 걸리신 너무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 나의 건강이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남북한이 일치되지 못하고 분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평화 통일을 바라는 많은 실향민들, 남북한 주민들이 있고 지금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나게 될까요? 언제 끝날까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무기를 잘 판매한다고 뉴스에 아주 자랑스럽게 나오는데 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더 전쟁 열심히 하라고 무기를 판매하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전쟁을 부추기는 행동들입니다. 우리 프란스칸들은 반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엘리사벳 평의회원들은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엘리사벳 형제 회원분들이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특별 배려 회원분들도 원래 나와서 함께 만나기를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오로는 이독서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사도 바오로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사도 바오로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오로 서간을 편지글을 읽어보면 됩니다. 네, 이 독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가고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말고 그 대신에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단 한 문장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문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연말 연신데 이제 또 이제 음탕하고 방탕하게 이제 술 먹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주변에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울할까요? 우울하지 않을까요? 네.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우울할 틈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우울할까요? 네. 병원에 암 진단 받아도 슬퍼해야 될까요? 오, 대단하시네. 예. 여러분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우울한지 한번 달라질걸요 아마. 네. 죽음을 맞아들이면서도 기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의 각오는 하고 제속 프란스칸에 오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 사고, 재난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으면 상처받고 우울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만 그 대신에 그 처음에 깨어 있으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죽은 상태가 아니고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깨어 있는 상태는 영적인 감각을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파악을 해야 해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헛겁니다. 죽을 때도 그냥 몰라요. 하느님 체험이 없습니다. 없어요. 평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이끌어주고 계시는 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삶의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체험이 안 되시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체험이 잘 안 돼. 체험이 잘 안 돼. 아무리 체험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사 성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별로 안 좋아하시죠? 성경 읽는 게 힘드시죠? 눈도 나빠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성체성사를 주신 거예요. 성체성사를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학적인 사실이나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 있을까요? 성경의 지식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다른 신들은 인간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신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만질 수 있도록 성경적인 신학적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직접 맛볼 수 있는 성체 성찬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성체를 통해서도 이제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도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금요일까지 어머니 간병을 모처럼 만에 이제 지방에 계시다가 이제 앰뷸런스 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그랬어요. 지방에 있으면 간병할 사람이 없잖아요. 간병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간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암울한 마음이 들었죠.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씩 걸어 다니시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옆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우울하고 이거 참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돌볼 사람도 없고 어떡하나.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되나 어떡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미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자를 보면서 꿈쩍할 수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사입니다. 성사. 말씀의 성사, 성찬의 성사 뿐만 아니라 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일상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신비, 고통의 신비, 기쁨의 신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갈 뿐이죠. 이것이 없으면 살아도 살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 모두가 회개하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믿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한 달 동안 우리 제족 프란시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